조상님들, 모든 그 관련되신 영가님들 행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도 모두 행복하고 늘 부처님 정법 만나갖고요, 괴로움은 적어지고 더 행복해져야겠죠. 그러길 기도합니다. 오붓하네요. 좋습니다. 불교에 2550 몇 년 정도 지금 부처님 오신 지가 한 2500여 년 정도 됐지요. 큰 흐름, 지금 불법 또는 불교 역사의 큰 흐름을 한번 보면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좀 뜬금없이 들릴 수 있겠네요. 추석인데 앞으로 우리 갈 방향이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제세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래 정법이 1000년을 간다. 그런데 비쿠니 승가를 이제 받으시면서 정법이 500년으로 후퇴해서 이제 간다 그러셨죠. 그래서 500년 정법이 가니까 2000년 전이겠죠. 지금부터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은 정법이 갔다. 그 후로 정법이 사라졌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약 2000년 동안 그 500년간이 정법이 간다를 어떤 관점에서의 보냐에 따라서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해탈한 사람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500년간만 해탈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어이구 설마 500년 이후에도 많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한다면, 정법이라는 건 해탈한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정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구에 단 한 명만 있어도 정법인 거예요. 그런데 500년 있다 정법이 사라졌다라는 건 사람 관점으로 본다면 해탈한 사람이 그 이후에 없다. 이런 관점이 될 거고, 지역적 관점으로 본다면 인도에서 불교가 500년 후에 다 사라졌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지금 뭐 거의 전멸이죠. 이제 다시 조금씩 불자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건 법과도 좀 별개 문제가 있어요. 제일 낮은 계급들, 인도에 그들이 대접을 못 받으니까 불교는 평등하다 해서 불교로 지금 개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좀 늘어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500년 후에 정법이 사라진다는 큰 물줄기로 얘기하신 거고요. 작게도 얘기하신 게 있나 한번 초기 경전을 보면 많지는 않은데 부분이 있어요. 계율이 이제 안 지켜질 때에 정법이 사라진다도 계시고, 그건 뭐 동물처럼 된다라고 얘기가 계시죠. 아예 그때는 비도덕적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는 평균 수명이 한 10살 정도 된다. 계율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계시고, 조금 조용히 해야겠다. 내가 신경이 쓰인다. 삼매에 관련해 말씀이 계신 건 유사정법경, 삼매가 필요 없다고 할 때에 사입이 불교다. 요거 나오죠. 많지는 않아요. 이걸 연결해서 보면 계율이 형편없으면 동물같이 되지만 삼매가 없다고 동물처럼 되진 않아요. 사람인데 삼매가 필요 없다고 할 때 이제 그냥 사람 정도로 끝나지 정법 공부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사입이 불교다니까. 불교는 이제 사람 이상으로 이기 때문에 많지 않은데 이런 말씀들이 계신데, 그 후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큰 흐름 하나는 아까 500년 정도 가면 불교가 없어진다. 인도에서 정법이 사라진다. 지구에서. 그리고 삼매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삼매가 필요 없다고 할 때쯤 되면은 그 무늬만 불교다. 여기에 이 사마디, 그런데 그거를 쭉 연결해 보시면 그동안 사마디가 필요 없다가 쭉 왔었어요. 이걸 미리 예언하신 거죠. 그래프로 본다면 이게 정점이라고 해보죠.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 제일 꼭대기, 그 그래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물론 이렇게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지. 파동으로. 지금 그래프가 다시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프가 뭐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냐면
사마타 때문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이거에 스타트 하신 분이 시발점이 사실 현세에는 불교랑 상관없었던 라마나 마하리시 님입니다. 지구사에서 다시 사마디 스타트 한 분이에요. 195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64년 전. 그이가 스타트라는 거는 그 전에도 삼매가 조금씩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 막론하고. 그러나 부분적으로 조금씩 되고 그랬는데, 라마나 마하리시님은 15살 때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사마디 체험을 했고, 어린 소년이 가출했죠. 가출해서 무종교입니다. 스스로 계속 나이 들어가며 삼매가 됐어요. 배운 적 없는데. 물론 공부는 했죠. 스스로. 그러니까 전생에 준비가 돼서 온 분이에요. 사다함 정도로. 그래서 그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무종교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자기도 모르게 하는 얘기는 전부 불교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려면 복잡하지만 사마타, 윗바사나 다 이런 말씀이에요. 연기법. 그러니까 전생에 불자였다는 겁니다. 불자였던 그분이 인연에 따라서 정해져서라기는 아니고요. 이 인과법이라는 건 복잡하기 때문에 말법 시대에 이제 다시 사마디 스타트 시키려고,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로 한다면 이렇게 내려갔던 게 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라갔다는 아니고 올라가려는 스타트를 보여준 겁니다. 삼매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를 보여주려고 온 분이고, 그래서 그분은 가르치지는 않았고, 그분이 가르쳤다면 최고였을 텐데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전생은 불교였겠지만 가르치는 역할로 오신 것 같지는 않고, 그 삼매 없이는 안 된다 보여주려고 왔지요. 실제로 뭘로 알 수 있냐면, 근자의 큰 스승들이라고 해도 전부 뭐 잠시들 가르치고 자기 방으로들 들어가지요.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 그분만은 가르치지도 않았지만 질문엔 답했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 주무시기 전까지 그냥 사람들 앞에 계속 이러고 있었죠. 죽을 때까지. 1000년 너머의 그런 스승은 그분 하나 할 거예요. 듣도 보도 못했을 거야. 여기 이렇게 사람들 있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점심 공양하고 운동 조금 하고 저녁 때까지. 폼 잡으려고 사람 몇 명 있지도 않은데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침묵으로, 뭐란 얘기죠? 계속 삼매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있던 없던 상관이 없었던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 기록에 많이 남아있어요. 누가 질문할 때에는 대답 못하고, 왜냐하면 무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사람 앞에서 그런 스승 들어봤어요? 못해. 삼매에 안 들었다면, 늘 안 들어있다면 트럭으로 다이아몬드 갖다 주고 제발 그래 보세요 해도 못하는 거죠. 그분이 그리고 그 1000년 넘어까지 지금 유일하게 보여준 분입니다.
수행인이라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 이해돼. 수행인이면 당연히 못하지. 자기가 지금 수행 중인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분이 이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강력하게 빵 하고 한 분이 보여줬고, 그걸 시발로 해서, 그러나 이제 그 슬슬슬 삼매 얘기들이 이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것이 바로 이제 불교에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주지하다시피 지금 윗바사나가 한 몇십 년 정도 갑자기 사실 미얀마에서는 한 뭐 1000년 정도 될 수 있어요. 1000년이 좀 안 되겠죠. 970년 정도 뭐 윗바사나도 있고, 이거 이렇게 그 사라나라고 하는데 이게 뭐 염주같이 이렇게 이런 수행도 있고, 또 하나 무슨 수행도 있고, 뭐 이렇게 한 3개가 있나 보던데,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된 연유들이 있는데 지구에 쭉 윗바사나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윗바사나 해탈이라는 게 주장되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 꽤 오래된 거지요. 윗바사나 해탈. 알려지지 않다가 이제 알려진 건데, 바로 아까 그 유사정법경에서 말씀하신 윗바사나 해탈을 얘기하면 사마디가 필요 없고 이게 무늬만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거로 안 된다, 그라프가. 이제 사마타 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오히려 현세에서는 불자가 아니었던 라마나 마하리 스님이 그 독각이죠. 보여줬던 거고. 그러나 그분은 전생에 틀림없이 수없는 세월 동안 불교였고, 이번 생에도 불교 얘기했는데, 이제 그게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다시 정법이 세워질 시대에 첫 시금석을 그분이 밟았고, 그리고 불교에 지금 미얀마의 한 군데 정도, 태국의 한 군데 정도가 사마타 얘기를 시작을 했죠.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윗바사나 일변도에서 사마타 얘기를 한 곳이 미얀마 하나, 태국 뭐 한 곳, 그 외에 소소한 데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거기 두 군데가, 즉 태국에서 사마타 필요하다와 미얀마에서 필요하다고 한 데가 지금 지구의 제일 큰 데입니다. 가르치는 데 중에. 우연이 아닌 거예요. 윗바사나도 부처님 말씀의 부분적인 정법이기 때문에 지구의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제일 높은 법이었기 때문에 지구에서 제일 유명했던 거고, 몇십 년 동안. 지금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거든. 미얀마 어떤 스님도 아무리 교학을 연구해도 윗바사나 해탈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건 아닌 것 같아 해서 사마타도 해야 된다 한 스님이 있습니다. 내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아는, 지금 살아있는. 그래서 그 스님이 사마타 필요하다 하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스님이 됐어요. 태국의 어떤 스님도 사마타 필요하다 해서 그걸 배운 외국 스님이 지금 뭐 좀 많이 유명해졌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윗바사나에 비해서는 사마타도 필요하다. 사마타 윗바사나가 다 필요하다가 더 상대적인 정법이기 때문에 정법은 그렇게 널리 가게 됩니다. 아쉬운 건 그 두 군데가 전부 다 그 사마타가 호흡과 관련됐고 빛과 관련된 두 가지 뿐이라는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부처님이 주신 사마타의 수행 대상 정법은 지, 수, 화, 풍,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허공, 아레야식인데 10가지. 이 10가지로 하는 데는 지구에 없어요. 이건 너무 아쉬운 거라. 이거 외에 번외로 3가지 주신 게 호흡, 빛, 숲, 사마디. 그 중에 호흡과 빛을 하는 겁니다. 지금 두 군데가. 그래서 사마타의 정수가 아직 이제 펼쳐질 때다예요. 즉 부분적으로 윗바사나에서 사마타 필요하다 왔고 지금 그 사마타 필요하다는 두 군데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크고 그런데 그 사마타는 호흡과 빛이고 이제 부처님 정법의 수행 주제 10가지 사마타가 나올 때가 됐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걸 가르쳤고 배웠죠. 그렇게 그 불법의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지금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사마타는 그렇고, 그러니 그 호흡 빛으로 할 때도 그 사마타가 그런데 이제 10가지 정법 수행 대상이 나와서 그걸로 부처님 당대처럼 그게 지금 없어졌는데 당대와 같이 오리지널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사마타가 이제 되면은 깨닫는 곳에는 이치와 방법이 필요한데 방법에 관련해서는 이제 바른 정법이 다시 쓰는 겁니다. 지구에 한국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서야 10가지가 수행 주제가 나오면 깨닫는 방법론으로는 정법이 다시 2500년 만에 제대로 쓰는 거다. 그리고 문제가 이제 그 사마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지구에 나와야 되는, 그래서 정법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그 참인데, 사마타뿐이 아니라 현재 지구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유명한 윗바사나도 보면은 그 호흡과 경행, 몸관찰 중에 경행은 부분이죠. 국민학교 과정인데 이거나 느낌의 일부분 다 다른 집단들입니다. 또 어디는 마음의 일부분, 그 대념초경에 나오는 16가지 마음 공부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런 사티 공부, 물론 이걸 이제 윗바사나라고들 하는데 본래 사티입니다만 그냥 관습적 언어로 윗바사나라고 치더라도
신수심법 중에, 그러니까 신수심 중에 부분들만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지금 지구에서 제일 유명한 곳들이 어떤 의미냐? 신수심에서도 신수심법 중에 신수심, 이거를 그 낮은 단계를 지금 지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높은 단계도 다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약하면 윗바사나가 지금 지구의 낮은 단계를 하고 있는 걸 높은 단계들도 전부 가르친다. 그리고 사마타가 지금 부분적으로만 있는 거를 부처님 말씀대로 10가지 수행 주제로 제대로 가르친다. 그러면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정법이 쓴다.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는 사마디다. 계율 사마디 반야 개정해가 바로 쓴다. 사마디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적 사마디가 정법이 바로 안 섰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었다예요. 이래서 유사정법경에서 사마디 필요 없다, 그게 말법이다, 이런 겁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바로 쓰면 사마디가 쓴다. 방법론으로는 이렇게 하나가 됐고요. 교학적인 측면에서야 당연히 지금 지구에서 이러이러한 게 이게 아니다라고 순일선언에서 얘기하고 있죠.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를 같이 해야 사마디다. 그 전에 사티 공부해야 된다. 윗바사나 이탈은 잘못된 것이다 라든지 이런 바른 법들, 이치와 수행 두 가지가 다 가르쳐집니다. 이 중에 우리가 모두 수행에만 전념할 수는 없어요. 교학에 전념할 분은 교학에 전념해야 되는 게, 부처님께서 안고따라니까의 말씀이 계셔요. 뭐냐면 교학만 하는 사람을 참선 수행하는 사람은 뭐라고 비난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훌륭하다. 얼마나 훌륭하냐. 지금 그 부처님 법들을 잘 공부해서 찾아내고 있지 않냐. 또 교학하는 이들은 참선하는 이들을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얼마나 훌륭하냐 수행을. 양쪽 다를 그렇게 생각해라. 물론 둘 다 하면 최고지만 이 말씀을 잘 살려서요. 실제로 교학만 하는 분도 있어요. 둘 다 하면 제일 좋겠지만 여기 우리 순일선언 보더라도 수행은 단계 잘 안 하고 괜찮은 거예요. 또 수행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다. 둘 다 하면 제일 좋은데 실제로 생활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해서 수행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 여지껏 그 6일짜리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편할 거예요. 일단 개편의 첫 번째는 전에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수심법을 다 가르쳐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오기가 힘드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듯이 그냥 좌선 경행 위주로 했지요. 그런데 수행에 매진할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경행 좌선만이 아니라 그 몸관찰의 모든